자, 1년 동안 교회학에 대해서 말씀을 전부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교회는 전도해야 된다. 교회는 전도해야 된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이라 하는 건물보다는 성도들이 모이는 자체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세상에 주재하고 있는 천국의 대사관이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기 위하여 접촉해 하며 우리는 그것을 일컬어서 전도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대사관이다. 말씀을 가리키는 장소이다. 그리고 전도하는 곳이다. 첫째, 전도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전도라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에게 살 수 있는 소식을 전하고 살 수 있는 길로 안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후서 2장 5절의 말씀에 노아는 물 심판에서 구원받으라는 하나님의 의를 전했다. 하나님의 의를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백성들은 노아를 보고 뭐라 합니까? 미친놈이라.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들으면 축복이고 듣지 못하면 심판에 이른다.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살고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저주의 대상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깨달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창세기 19장 14절의 말씀에 롯은 자기 딸과 종환한 자들에게 소동성의 멸망을 예고하고 구원의 방법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말씀을 롯의 말씀을 전혀 신뢰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원한 사이에게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시더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이것은 지역 속에서 자기 이웃과 친척들을 대상으로 한 전도다.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전도가 가족 전도예요. 가족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참 힘들다. 나 같은 경우는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에서 장애자고 버린 자식이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어서 엄청난 영육간의 축복을 받음으로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게 됐어요. 아버지도 마찬가지, 어머니도 마찬가지, 형제들도 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빌딩이 세워지는 거야. 빌딩이. 누가? 한승주가. 그래 그걸 보고 이건 신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다라고 인정하고 신뢰함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인은 그것을 농담으로 듣고 비웃는 것입니다. 또한 요나서 3장 4절의 말씀에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향하여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하였다. 마태복음 12장 41절의 말씀에 심판 때에 니누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다. 그 말. 회개하였다. 그러므로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라. 그러므로 요나는 니누의 성의 멸망을 전했다.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그래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라. 이렇게 복음을 전해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전도다.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느냐. 침례 혹은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천국 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세례 요한 회개하라. 구약에서는 육신 구원을 위하여 전도했으나 여기서부터 영혼 구원의 전도가 시작된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복음을 증거했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그러므로 천국에 계셨던 분이 직접 오셔서 증거했다. 그러므로 복음이 막 증거됐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 죄가 많은 세례 요한도 예수를 구경하다가 결국 그가 그 집에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되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전도해야 될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간증을 가지고 전도해야 될까?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고 전했다.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한성주도 회개하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너희가 지금 같은 붉은 죄라도 양털같이 더 희게 할 것이며 먹보다도 더 검은 너희의 죄가 있다 할지라도 흰 눈보다 더 희게 할지어다 하고 막 복음을 전했어요. 가락동 시장에서 유명한 명사가 있어. 무슨 명사? 할렐루야 아저씨. 할렐루야 아저씨. 총각 보고 할렐루야 아저씨는 그때는 총각이었지.
할렐루야 되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예수에게 미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하게 되죠. 인정을. 수많은 그 가락동 시장이 얼마나 정말 험난한 지역입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계속 하루 12시간씩 전했어요.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1년, 2년, 5년, 10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포기했어. 이제는 사람들이 포기하고. 포기한다는 것은 받아들였다, 회개했다, 깨달았다 이런 뜻이다. 듣든지 듣지 않든지 로마서에 보니까 전하라 그 말이에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 자가 있지. 전하지 않는 자가 전하는 자가 없는데 듣는 자가 있겠냐 그거야.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할 때에 영권이 나타나. 영권. 복음을 전할 때에 인권이 나타나. 복음을 전할 때에 축복권이 말이야.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 능력이 나타나.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교인들이 되라. 말로만 교회에 갔다 왔다 하지 말고 나만 예수 믿지 무슨 전도까지 해 나 같은 사람이 이러지 말고 내가 변화받았으면 내가 거듭났으면 증거해라 그 말. 내가 확신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라 그 말. 전하되 어떤 방법으로 전하느냐? 다 종교를 이야기하지 마라. 비방하지 마라. 다 종교를 이야기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그냥 복음만 전하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그러면 행위로 구원받던 율법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놀라운 시대가 돌아왔다. 구약에는 율법 시대였대. 율법 시대 때. 그런데 율법 시대가 아니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믿음만. 그러니까 구약에는 율법 시대였지만 신약에는 믿음 시대다. 복음 시대다. 시편 73편 28장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가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다. 그러므로 주의 모든 행사를 전하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전하라.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전하고 자신이 받은 축복에 대한 간증도 하는 것도 매우 좋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모범이 돼야지. 성도로서 교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간증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성경 지식이 없고 성경을 전혀 몰라. 그러면서 할렐루야만 찾고 아멘만 찾고 주여 주여만 찾고 이런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 전도하는 게 안 맥히지. 말씀을 전해야 맥히고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 말씀이 나가야지. 그런데 불러불러 하는 사람들은 전도를 막 잘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나의 능력이다. 나의 능력은 절대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나에게 간증도 해야 된다. 그것은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간증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전부가 되잖아. 간증이 전도하는데 하나의 전부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 말씀이 도구가 돼야 돼. 말씀이 힘이 돼야 돼. 말씀이 능력이 돼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의 말씀에 뭐라 하느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구약에는 우리가 늘 제사를 드리는 그 순간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지만 신약에 와서는 내 죄가 지금 같은 붉은 죄가 먹보다도 더 더러운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다.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전해야 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죄인이 아니다고 이야기해요. 죄인이 아니다고. 죄를 물 마시듯 숨쉬듯 먹고 마시면서도 자기의 죄성을 모르고 있어. 그래서 뭐라 하느냐? 나는 무슨 죄를 지었다고? 당신이 밥 먹는 것도 죄요. 애들한테 욕하는 것도 죄요. 잠자는 것도 죄요. 응? 남의 돈을 꿔주고 잊어버리고 못 갚은 것도 죄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이 다 죄의 근원으로 살고 있다. 죄의 근본이다. 응? 그래서 그 죄의 근본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 예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구원자라는 뜻이다. 구원자. 누구를 구원하느냐? 나를 구원하고 여러분을 구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해야 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내세의 소망에 대하여 전하고 예수님이 예수님이 곧 이 세상에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전해야 된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셔서 천국에 들림받아 가실 때에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고 전해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신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건설에 대하여 전해야 한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까지 갇힌 자의 노임과 하나님의 신혼의 날을 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사실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의 말씀에 구원의 길을 전해야 된다. 구원의 길.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죽는다. 안 죽는 것은 하나도 없다. 다 죽는다. 동물도 식물도 천지 창조한 모든 것들은 다 죽음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죽은 후에는 어디로 가? 천국으로 들림을 받는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생명의 종임을 알려주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의 말씀에 몸의 부활을 전해라. 우리가 죽은 자가 부활하여 천국에 들림받고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죽은 후에 그의 영혼이 천국에 간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해줘야 된다. 그런 확신이 없는 사람은 아직도 예수를 만나지를 못했어요. 부활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지 못했어.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어.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했어. 그래서 내 자신을 한번 성경 속에서 조명해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확신이 없는 사람, 부활이 없는 종교는 죽은 종교다. 죽은 종교. 세 번째, 어떤 자세로 전도해야 하는가? 자기 육신의 사업을 하는 것 같지 않아. 자기 육신의 사업, 자기의 사업하는 거죠. 자기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죠. 자기가 대주로 난 자식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처럼 전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시하게 하지 마라. 그러면 절대 안 된다. 전도할 때에 저 사람을 위해서 전도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보고 지혜를 달라고. 그러면 문을 열어줘. 어떻게 문을 열어주느냐? 음식을 약속을 한번 해봐. 전화해가지고 약속을 하고. 그래서 이제 맛있는 것도 어제같이 맛있는 것도 이렇게 전하고 맛있는 것도 주고 이러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지나치게 하지 말고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다가 한번 툭툭툭 던지는. 야, 내가 저 사람이 참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저도 누가 뭐라 하든지 누가 나를 때리든지 누가 조롱하든지 저 새끼가 미쳤다고 하든지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목사가 되고 목사가 돼서 교회를 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권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전해줘야 돼. 물질을 전하고 먹을 것을 주고 대접하고 대화를 하고 대화하는데 절대 자존심을 건들면 안 돼. 절대 상대방의 종교를 타담하면 안 돼. 절에 다닌다고 해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아야 돼. 여호와 증인 통일교에 다닌다고 해도 뭐 2단이다 3단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돼. 신천지 다닌다고 해도 신천지는 그 목사는 2단이야. 말하지 말아야 돼. 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해야 됩니다. 그래. 신천지도 좋고 통일교도 좋고 여호와 증인도 좋고 불교도 좋다. 그러나 내가 믿고 있는 우리 교회에 한번 와봐라. 한번 유인합니다. 고기를 낚아야 돼. 미끼를 던지고 미끼를 물면 오게 돼 있어. 오게 돼 있어. 육신의 생명보다도 영적인 생명이 더욱 귀하다. 육신의 생명보다는 영적인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하다. 어제도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찾아가서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돈을 주고 그러잖아. 근데 몇 번 만나면 이제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가 묻는다고. 물을 때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모든 사람이 불교를 믿는 사람이든 유교를 믿는 사람이든 골수분자든 간에 마지막 마지막 사막이 돌아올 때 그가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 그래서 계속 한 생명을 위해서 계속 목표를 놓고 찾아다닙니다. 한 명만 전도를 내 일생에 태어나서 한 명만 전도를 해도 그게 얼마나 하늘의 상이 큰데.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해야 돼요. 마침내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회사 가입하는 것처럼 미치도록 해야 돼. 미치도록 전도를 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내가 미칠 때 내가 성령으로 미치고
말씀으로 미치고 전도에 미칠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 사모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사랑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사업을 위하여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듯이 전도하기 위하여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라.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은 최고의 정성입니다.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이 최고의 정성입니다. 방금 말씀했잖아요.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 보험회사 에파논이 보험을 팔듯이 하라. 창피한 것도 무릅쓰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전할 때에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난 사람이고 부활의 확신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 그렇지 않는 사람은 부활의 소망이 없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신앙적으로 그냥 우상을 믿듯이 인간이 신이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수 무당이에요. 예수. 내 안에 예수가 없고 내 안에 부활의 확신이 없고 내 안에 믿음이 거듭남이 없으면 그건 뭐예요? 예수 무당이에요. 예수 무당. 잘 믿어요. 교회 가서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잘해. 그런데 뭐요? 예수가 없는 안고 없는 찐빵.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보험의 회사의 직접 의식을 가지고 보험 가입을 하듯이 전도자들도 사명의식을 가지고 전도해야 된다. 사명의식을 가지고 전도. 보험회사 에파원들 봐봐요. 사명의식이 철저하지. 왜? 가르치기를 그렇게 가르쳐놨어. 그런데 그렇게 의식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나의 구원이 없어. 나에게 구원이 없어. 행동으로 봤을 때는 구원이 있는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 구원이 없어.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라.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한번 돌아봐라. 그 다음에 의사가 위급 환자를 만나 치료하듯이 전도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라.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지금 전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지옥 갑니다. 내 눈에 발견됐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만났습니다. 만난다고 하는 것은 뜻이 있다고.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그렇잖아요. 너희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라. 온 세계 인류에 내가 가는 곳에 복음을 전하라. 첫째도 복음, 둘째도 복음이야.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전도하는 거야. 외적인 전도, 내적인 전도. 응? 어제 언니한테 그렇게 대접을 잘하는 것도 하나의 전도다 그 말이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돼야지. 섬기는 것입니다. 접대해야 됩니다. 대접해야 됩니다. 이것이 전도예요. 목사가 목사를 대접하는 것도 전도요. 목사가 목사를 계속 나는 사주지 않아요? 나는 얻어먹지는 안 해. 응? 계속 목사들한테 얻어먹지는 않고 계속 한숨 주고 응? 목사들 대접만 하지.
그건 뭐요? 사명이다 말이야. 사명이 뭐요? 전도한다. 결론입니다. 전도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 자랑이나 교회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에 뭐라 하겠느냐?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바울이 내가 그렇게 잘났고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능력을 많이 받았어도 내가 자랑할 건 하나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죄를 지었어도 살인을 했어도 예수님은 사랑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년 동안 교회학에 대해서 말씀을 강론할 텐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